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훈련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식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예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보고 또는 학생들 보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냐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 구주라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럴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로 표현하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로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다고 하는 말은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활동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는 거지요. 현재도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미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빠른 고백을 하고 제자들이 그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고백하는 말을 들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야,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이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혈육의 역사가 아니다. 알게 한 것도 혈육의 역사가 아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혈육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 고백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말을 하죠. 너 바른 고백을 했으니까 그냥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라는 얘기를 하죠. 너는 베드로라 너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반석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른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라고. 근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때 보면 여러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고, 코를 만드셨고, 손과 발을 만드셨고, 속에 있는 모든 기능을 주어가지고 그 기능이 활발하게 잘 되므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직분과 기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필요 없는 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교회 필요해서 불렀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앉았다가만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체 중에서 일을 가장 안 하는 히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지만 그의 기능이 대단하듯 교회에 소속돼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소중하고 여긴다는 걸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의 은사를 줬는지, 발의 은사를 줬는지, 입의 은사를 줬는지, 물질의 은사를 줬는지, 전도의 은사를 줬는지, 섬김의 은사를 줬는지 잘 살펴서 기능대로 해서 늘 행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바른 고백을 하면 뭐가 오냐? 박해가 온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싸움을 걸어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불의한 세력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이기고 지는 것은 여러분 싸움을 해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음부는 불신자의 영혼이 가서 고통받는 곳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예요. 음부의 권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악령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무신론도 음부의 세력이고 공산주의도 음부의 세력이고 쾌락도 음부의 세력이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교회는 신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기 본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늘, 땅의 역할을 하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주는 거죠.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런 권세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는 교회가 꼭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른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는 권세는 매우 큰 신비적인 능력이에요. 천국 열쇠란 말을 하죠. 하늘의 복을 좌우하는 권세가 있어요. 제사하는 권세는 예수님만 있잖아요. 하나님만 있는데 그 권세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어떤 교파에서는 이걸 가지고 고해성서의 기초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베드로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고백을 따를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경고를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많은 사람에게 제자들이 말을 해야 되는, 이루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진리를 덮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덮어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 자체도 제자들은 알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도 하나님이 덮어놨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럽니다.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합니다. 덮어놓은 거 있어요. 종말의 날도 덮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도 덮여 있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덮어놨어요. 우리 민족의 미래 예측은 하지만은 확실히 몰라. 왜? 하나님이 덮어놨습니다. 여러분, 덮어놓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깨어 있으면 그날이 오는 것을 예측하게 되고 그날이 오는 걸 대비하게 되고 피할 길을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바른 고백을 할 때에는, 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고난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고난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가정의 어려운 문제나 또 같이 힘써야 될 문제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나 결혼해서 마음이 통하고 함께 서로를 잘 안 다음에는 가정에 된 일이나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비전을 공유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고난의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바른 고백을 한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요구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먹고 위로받고 기적만 받지만은 바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지고 고난에 대한 동참을 요구하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후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복음에는 항상 소망과 영광과 승리로 끝이 납니다. 복음에는 항상 승리로 끝이 나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흠으로 끝이 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고난이 시작이 되고 사탄이 대적해오고 고난의 복음을 접한 후에는 고난과 죽음만 보지 말고 고난, 죽음 다음에 부활까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고난을 피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직장에 일하는 분들 보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뭐를 생각하나요? 일한 대가를 받아서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 때문에 참습니다. 그냥 그만두지 않아요. 또 우리 어머니들의 직장 생활하는 분들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도 참아요. 왜? 거기에서 얻는 거 가지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참습니다. 또 농부들도 보면은 봄에 잠자기 좋고 여름에 쉬기 좋은 계절이지만은 그 봄을 아끼면서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김매는 것은 가을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수확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예수 믿고 난 후에 고난을 극복하는 거죠. 왜? 그 길이 부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의 복음을 들을 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의 복음을 사람들이 잘 못 받아요. 누가 더 못 받느냐? 바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한 말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오면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마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육신적인 사랑이 영적으로 얼마나 폐해를 주는지를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서 고난당하지 마세요, 죽는 길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박해받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래 너밖에 없어, 내 고난 원치 않는 걸 보니 너 나 사랑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표현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자존심을 챙긴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사탄의 역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역사,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오늘날도 교회는 성도를 육신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예배도 양보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영원한 사랑을 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다음에 24절에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가장 잘 부인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예수 믿고 나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깨달았던 거, 자기 철학적인 사고, 인간적인 거를 다 뒤로 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십자가만 전하게 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살려서 사망 음부로 가는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고난주간 우리는 잘 극복을 하고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도록 고난에도 동참하고 정말 십자가 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환경을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